자,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연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음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잠언서가 참 좋지만 23절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설교를 전에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딴 게 아니죠.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죠? 그래서 심약하다. 조금만 작은 사건만 일어나도 막 염려 근심을 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약해서 그러죠. 작은 일에도 놀라고, 큰 일을 앞두면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큰 일을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할 때는 뭡니까?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극국적인 일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1장 제가 지난 새벽봉회 때도 말씀을 1장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없이 떨렸을 거예요. 지도자 모세 뒤에서 40년 동안 그냥 뒤에서 시종 노릇을 하고 심부름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역사의 전면에 무대에 자기가 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모세 옆에서 잘 지켜보니까 이게 험난한 거. 이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 산전수전을 다 겪는 그 모세 뒤에서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그 자리가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 얼마나 달리가 떨렸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1장을 전체를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함께 있겠다. 여러 가지를 막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여호수아에 무엇을 준비시키느냐 하면 가난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이제 단단하게 이제 다잡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가는 많은 일들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정확하게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그래서 리더들이 되려고 하면 리더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되면 마음이 아버지가 되면 강해야 돼요. 따르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탁 전부 다 이렇게 아버지를 볼 때 탁 염려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쪼려 있으면은 가족들이 다 힘드는 거예요. 퇴근해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들어오면 전부 다 가족들이 막 다 그냥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리더잖아, 아버지. 엄마도 마찬가지.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지금 천국도 있을 수 있고 지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연옥은 없어요 여기는? 그런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요 여러분?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 햇빛 난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이 부셔 이러고. 그것도 비가 오면 뭐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아 이러면서 또 막 훌쩍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곁에는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 구름낀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옆에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사람 옆에 앉아서 구름이 톡 해가지고 밀려와요. 안개와 함께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힘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면 승리해요. 승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면 어떤 일도 가볍게 할 수 있고, 마음에 병든 사람은 천근만근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막 병이 든 사람은요, 웃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 지금도 막 웃는데 막 쓸데없이 웃네 이러는 거예요. 병든 거래요. 그런 분은요. 저 인간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웃냐? 미쳤나? 나사가 풀렸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렇죠. 별거 아닌데 웃으신 분은 마음에 건강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웃는데 혼자 웃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죠. 그죠? 마음의 잠언서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 여러분, 웃으면요 살도 빠져요. 그러니까 웃을 때 이러면 안 빠지고 하하 웃음 빠져. 하루에 10분 웃으면요 400칼로리 열량을 소모한대요. 400칼로리? 여러분, 제가 러닝머신 해보는데요 1시간 걸어도요 그 200칼로리도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10분만 웃으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400칼로리였어. 지금 이게 웃을 때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된다네. 그게 왜 머리가 띵하나?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주 웃으면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서 심장병과 동맥경화, 스트레스를 예방한대요. 자, 오늘 잘 정세를 보셔야 돼요. 웃으면 침 속에 글로불린 A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면역체라는 면역체. 그런데 감정이 다 메말라 버리면 울지도 웃지도 못해요. 울지도 웃지도 못해. 심하면 화도 안 내고요.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화도 안 낼 정도가 되면 아주 중증이에요. 화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화를 내면 아, 이분이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감정이 살아있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력이라고. 심력. 그 심력은 영력과 연관이 있어요. 심력과 영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력이 있으면 심력이 있어야 되고 심력이 있으면 영력도 있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부유하면 어때요? 천하를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천하를 얻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거지. 누가 보아도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래요? 마음에 병든 거죠. 이런 마음은 이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죠.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도 있을 만큼 넓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은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그치 예뻐도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전에 남자 청년들, 우리 자매들을 볼 때 마음을 봐야 돼. 근데 우리 남자 형제들 자꾸 외모를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외모는 살아보면 다 평준화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외모 때문에 이런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탤런트들이 부부가 막 이혼하잖아요. 그죠? 왜 그 인물이 이혼할까? 인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시켜 주는데도. 장미는요 가시가 있어요. 찔리는, 예쁜데 가시가 있다고. 가시가. 외적인 것 때문에 내적인 것을 못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혜자의 교훈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은 마음이라는 거. 마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재산 지키는 거, 재산 아무리 지키면 뭐예요? 마음이 깨졌는데.
자기 마음을 관리 못했는데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재산 엉망진창, 집안이 막 난리법석이고. 그 재벌가에 보세요. 평안한 가정이, 그 가정이 있는가, 형제들끼리나 뭐 하여튼 어찌됐든 재벌들 평안한 데 있는가. 재벌 안 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형제끼리 다 나누어지고요. 아니, 재벌 정도도 안 해요. 재산이 꽤 있는 집안에 보면요, 형제들이, 부모님이 재산이 꽤 있으면요, 형제들끼리, 이야, 보통 아니더라고요.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그 어른이 돈이 많으니까 토요일마다 형제들이, 큰아들 둘째아들 전부 다 애들 데리고 인사를 가야 돼요. 인사를 가고, 아버님 토요일마다 딱 와 인사해요. 왜 그럴게요? 이게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함부로 안 갔다가는 큰일 나요. 눈에 하면 공짜가 하나 딱 떨어져요. 요새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겼다는 일을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에 빼앗기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내 마음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어떤 이성의 마음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뭐 혼이 나간 거예요. 자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내가 조절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이 뺏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된다는 말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죠? 아는데 안 따라준다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의 주인은 다른 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게 내 조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의학도 발달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아지고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지금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오늘날은 딴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그게 잘 못 먹어내고 소화도 못 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병드니까 먹은 것이 좋은 건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안에서 이상한 작용을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 뭐 사업가들, 음악가들, 예술가들, 모두가요. 관심이 뭐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그래서 뭐 그분들은 예술을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이상한 마음 수련 이런 거, 동양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죠, 그걸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 때도 맞아요.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나 뭐 주일 오기 전에나 이럴 때는 뭐 그냥 저 안에 갇혀 있어요. 사람 뭐 별로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전화도 안 받고 집중하는 거죠. 좀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면 이 준비했던 모든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이 들게 있습니다. 병을 고쳐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의 병들이 대부분은 마음의 병에서 온 것들이죠. 우울증, 이 마음의 암입니다. 암이에요. 마음의 암이 생긴 겁니다, 우울증은. 구약시대의 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도 우울증, 정세에 시달린 것으로 보아요. 여러분, 초기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진짜 뭐 우울증은 진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걸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빨리 진단을 해서 초기에 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초기입니다. 중기를 넘으면 치료가 쉽지 않아져요. 이 초기에 물론 암도 그렇죠.
암도 오늘 우리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요즘 거의 대부분 낫습니다. 전에는 낫지 못하겠던 병들도 요즘 초기만 되면 웬만한 병은 뭐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되죠. 그 우울증도 마찬가지. 중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자살률 1위죠. 이게 우울증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다 그거는 우울증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우울증이 암보다 더 무서워요. 암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복된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이 병은 육체는 물론이고 모든 삶이 다 정지된 상태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병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정신병 걸린 분에게 정신 차리라 아무리 해봤어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차릴 수 있으면 정신병에 왜 걸렸겠어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든 그렇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강조가 또 있죠. 더욱 그랬잖아.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철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같이 막 웃고 이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데가 여러분이 웬만한 교회 이런 환경이 없거든요. 영적인 열기가 있고 막 뜨겁게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주여 삼창할 때도요 하세요, 여러분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는 저는 이제 조용한 묵상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녁에 이 철야의 강점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데 막 그냥 뱃살이 좀 당기도록 말이죠. 제가 전에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제가 옛날에 인도했거든. 30분 인도하면 제가 30분 인도하면 제가 몸살 온몸이 땀이에요. 또 완전히 막 그냥 막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냥 30분 인도하고 나면 탈진이 돼.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옷이 젖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이야, 그 살찔 틈이 없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몸매가 지금보다 딱 20kg, 지금도 날씬한데 20kg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완전 물찬 제비였죠. 홀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통성기도 인도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병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여 삼창할 때는 막 언제 우리가 소리를 질러 보겠어요? 남편에게 뭐 소리를 그렇게 질러 보겠어요? 막 아내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있겠어요? 막 이게 애들한테도 막 잡으려고 그러다가 참고 해가지고 힘든 게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억눌려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막 뭔가 막 이런 데는 막 이러고 싶은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막 폭발을 시켜버리니까 폭발을 막 그때 뭐가 나와요? 카타르시스가 나와요. 카타르시스. 이게 내 안에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시편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터뜨리고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때 절대 철야 때는 여러분 묵상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라고, 또 이 묵상 기도하면 이 기도 시간에 꼭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또박또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그냥 막 발음도 너무 정확해. 어젯밤에 하나님 뭐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 기도 듣다가 간다고.
아무것도 자기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빈자리에서 가서 앉았더니 또박또박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그렇게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기도도 안 하고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옆에 가서 더 크게 또박또박 하면 기도해 보지. 그럼 그분이 당신 기도 들을 거 아니냐고. 내가 처방을 알려줬는데. 아무튼 이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약간 곁길로 나갔어요. 자, 지혜자는 오늘 이 23절을 통하여 마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 아무리 많은 걸 지켜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마음을 지키면 거기서 살아갈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마음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 생명의 샘이 흐르면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은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땅도요, 방치해 놓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엉망이 됩니다. 끊임없이 돌봐야 되죠. 이 정원, 우린 있는 정원이 없는 이 도시에 사는데, 호주 같은 데 있어 보면 정원을 보면요, 끊임없이 가꿔요. 끊임없이.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그 주택에 살았으니까 백야드가 있고 앞에 마당이 있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직접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가꾸는 데는 보면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렇게 가꿔요. 그렇게 가꾼 그 백야드하고 대충 관리하는 백야드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매일 청소하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하시잖아요. 이 보통 먼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게 때가 금방 끼어요. 우리 영혼이 금방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오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듣는 말이 있죠. 비유가 되죠. 모든 게 잘못하면요,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 하루 종일 살다 보면요,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버려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면서 뻗어버려요. 여러분, 마음만 이게 안 다치면요, 저녁에 안 피곤해요, 여러분. 예. 마음이 막 새로워지면요, 룰루랄라 그래요. 해피데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마음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지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지치고,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미묘한 그 친구들 만나도 미묘한 그 비교시, 또 자랑 또 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이러면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막 커피 먹다가 쏟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녹초가 돼버리니까. 자, 오늘 잠언 25장 28절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컨트롤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벽이 없어.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붕도 없고 그냥 이게 바깥 것 같아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 바람이 불고 막 찬바람이 불고 거기서 어떻게 자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중요한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또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어마어마한 터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출발점에 그러니까 12장 1절 2절이 그 다음에 모든 삶에 관한 문제를 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구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핵심이죠. 변화의 변화. 이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인데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무슨 변화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변화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돼야 교회 변화된 거지. 교회 나오고 성경적 새로 샀다고 새 삶이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잠언서에서 지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얘기했는데, 지금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출발점에 딱 바울 사도가 마음을 끄집어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트라는 거예요.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중요해요. 모든 게 마음이 결정입니다. 마음의 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음의 틀이, 마음의 그 그릇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 삶의 변화는 뭐가 변합니까?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아니고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의 태도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청진기라든가 초음파라든가 CT라든가 MRI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늘 현대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체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요. 그죠? 이제 거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CT 촬영을 한다든가, MRI를 한다든가, 울트라사운드를 하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요즘 조형 이런 술 이렇게 하니까 액체 하면 다 나오고요. 뇌 촬영도 하면 다 나오고, 조그마한 것도 다 찾아내고, 숨어 있는 것 다 내고요. 그죠? 다 찾아내잖아요. 그 인체 안에 피의 상태, 뇌의 상태, 뼈의 상태, 혈액의 상태, 위의 내장의 상태, 그 작은 혹까지도 다 찾아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런 혹들을 발견해고, 그게 잘못하면 암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죠? 그걸 빨리 조기 제거하는 게 지금 오늘 현대 의학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정기 검진을 합니까? 조기 발견을 해서 미리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걸 키우니까 암이 되는 거야. 암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기 발견.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 혼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미움을 그냥 미움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 미움의 감정이라는 게 조그마한 게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우리의 내 감정 자체를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왜 자꾸 이 미움이 생기지? 오늘도 치료하고 왔는데 저 사람이 또 왔네? 이러면서. 근데 그냥 단순한 자기가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내 어떤 상처에서 나온 건지, 그죠? 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사람을 보면 판단해진다. 판단이 자꾸 생긴다. 비판이 자꾸 생긴다. 이거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내 마음이 뭔가 깨져 있는 거죠. 은혜 생활을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다 막 그냥 이게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됐는데, 은혜 생활 안 하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좀 영적으로 굉장히 방심한 상태가 있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면 위로.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마음,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막 들어가면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화낼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왜 내가 그 아이의 행동에 반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가 막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아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오늘 막 속상하게 했던 남편이 더 화가 나는데, 남편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애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왜 믿고 화가 나겠는지. 물론 남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어떤 욕망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이런 어떤 물질에 관한 욕망에 대한 자기의 충족이 남편으로 인해 일어나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남편에 대한 분노는 수면 안에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을 통해 아이를 통해서 표출되는데, 이 아이가 잘못되다고 나가 때리고 했는데 그 깊은 곳을 보면 아이는 희생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들여다봐야 되는데 안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이가 희생자가 되는 거죠. 아이는 그냥 애꿎게 자꾸 얻어맞고 엄마의 그 잦은 그 스트레스와 그 모든 분노가 아이에게 계속 가니까 아이가 피해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분노를 처리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가정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이런 미움과 분노라든가 이런 시기심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주일날도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요, 그 마음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앉아있는 마음. 예배라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보시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면 아무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 성경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음욕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어디 모두 뭘 다루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야. 살짝 스쳐나가는 그 작은 그 마음, 그 욕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데 나는 그 마음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래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하지만 마음을 심판하세요. 그죠?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마음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은 우연히 표현된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라도 방치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도록, 특별히 이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거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의 거울이에요. 그거를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을 통찰해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라.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매 순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내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형들이 기라슨같이 다 잘생기고 잘났지만 이 어린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 중심이 뭘까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성경, 이 복음서에서도 마음을 여러 형태로 얘기하시잖아요. 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밭, 여러 가지 밭이 있는 거죠. 그 밭을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씨를 뿌릴 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좋은 걸 뿌려도 이 밭의 상태가 잘못되면 안 되고 옥토가 돼야 열매를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뭘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야.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 거죠.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상처의 진물이 그 말씀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 상처를 치유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 상처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특별히 이런 길가밭 같은 게 뭐예요? 굳어진 마음이잖아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예, 말씀은 옥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딱딱한 마음. 그 씨앗이 문제 아니라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 옥토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밭을 기경하고 와야 돼요. 기경. 그 기경이 여러분 뭘까요? 기경이 회개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회개가 참 없는 시대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도 깊이 안 들어가요. 끝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뭐 돌짝밭이나 이런데 이렇게 가시떨기 밭 이런 데 떨어져서 조금 나는 듯 하는데 없어져 버려요. 깊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기경을 해야 되는데 이 기경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뭐가 나요? 눈물이 나죠. 그 촉촉해지는 그 영혼, 회개해서 깨끗해진 그 심령은 스펀지 같아요. 그 말씀이 그냥 폭포수같이 막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 그 말씀을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그게 마냥 몇 배로, 100배로. 여러분,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이 100배라고 생각하세요.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100배 결실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이러면 옥토가 되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도 이런 철화에 와서도 회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 오늘날은 여러분, 회개하는 신자도 보기 힘들고 회개하는 교회도 보기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의 답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오늘 시대가 회개가 없어. 기도가 없어졌고요. 회개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가장 딜레마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눈물, 콧물을 다 나올 거예요. 내 죄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면 거기서 오는 그 회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때 내 마음이 기경이 되고 기경이 된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막 발화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는 마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이 치유는 뭘로 가능해요?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얼룩진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된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으로 받은 상처들,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사랑이 주어져야 치료가 가능해요. 형제 간에 받은 상처는 부모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모의 가슴에 상처는 누가 만져줄 수 있어요?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치료 못 해줘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통해서 나타났어요?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예요. 꽉 농축 엑기스예요. 그 복음 십자가가 한번 너네 가슴에 들어오면 그냥 터져버리면요,
모든 상처, 모든 마음의 병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마음 수련회 백날 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거대한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미칠 때 뒤집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옥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수용력이 생기고 말씀이 막 찾아올 때마다 막 내 영혼을 막 흔들어 놓는 이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 상실한 마음, 굳어진 마음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마음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이 최전선이라는 것, 최전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 죽고 사는 문제.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오늘 정말 아주 그냥 친절하게 나와 있어.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귀를 기울이라. 귀, 마음과 귀가 연결되어 있어. 듣는 것이 내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뭘 들을 건가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 들을래야 될 걸 듣지 않고 쓸데없는 걸 많이 들으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꼭 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한마디 한 게 막 천둥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개미 소리같이 들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들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 잡다한 소리에 너무 우리가 민감해요. 이걸 다 차단해요. 차단 다 해요.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온갖 것. 그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요. 정보의 홍수시대. 막 몰라도 될 거 막 엉터리 거짓말까지 다 보태가지고 막. 그리고 막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온갖 것을 그냥 올려놓아요. 그래서 뭐 영국 해리 왕자가 캐나다 가는 걸 뭐 가면 가는 거지, 왜 그런 걸 올려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온통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다 올라오는 거야. 그 뭐 연예인들의 가십들 뭐 별별 것들 하여튼 막 온갖 잡다한 뉴스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귀가 이게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오염. 이게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차도 딱 틀면 딱 그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도록, 그리고 막 그 요즘 뭐 MP3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설교를 듣더니 강의를 듣더니 그거 딱 해놔야 되는데, 딱 틀면 뭐 요즘 뭐 미스트롯이든가 뭐 하여튼 막 그 이상한 건 뭐 아니지만 하여튼 뭐예요? 그 무슨 노래지 그걸? 트로트. 막 그렇게 막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맞춰야 돼요. 예. 어떤 집사님 차를 한번 탔더니 막 설교가 나오더니 많이 듣던 설교야. 내보니까 뭐 수영도 쪽에 어느 모 목사님 설교인데 나는 내 설교는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끄달라는데 그분은 늘 듣는다는 거예요. 제 앞에 쟤를 위해서 내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늘 듣는다. 내가 타는데 우연히 했는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목사님들 설교든 여러분 요즘 앱이로 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 좋은 시대요.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딱 골라가지고 막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귀가 익숙해져야 된다. 예. 우리의 귀가 말씀 듣는 것에 발달해야지 쓸데없는 루머, 세상에 막 그냥 모든 풍설 그 들어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막 영혼이 막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25절 보십시오. 보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래서 눈은 강력한 유혹의 통로죠, 여러분. 그 귀가 우리의 마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적인. 그런데 눈도 여러분, 보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눈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유상을 과거는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형상으로 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우상이 마음속에 먼저 생겨요. 마음속에 우상이 먼저 생기기 전에 뭐가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밖으로 표출되고 표현되기 전에 먼저 뭐에서 마음 안에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표출시킨 게 형상화된 게 우상이래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욕망하는 걸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도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본다는 말은 나의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본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가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특별히 오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영상 시대예요. 비주얼 시대예요. 그죠? 미디어의 이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하이 디피니션, 아주 선명한 화질에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담아 기가 막힌 메커니즘에 들어가서 화려하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거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 영상은 여러분 뇌에 확 박혀버려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상이 한번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일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시대에 이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이 가까이 있어요. 카오스 이론이 그거잖아요.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론. 눈으로 슬쩍 훔쳐본 그 작은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을 점령당합니다. 오늘날 문화는요,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문화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정신을 다 빼앗아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이 현대 미디어는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바라는 거예요. 그럼 박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신감을 갖고 비주얼을 보여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거기서는 안 돼. 조금만 허용을 하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 그 마음이 다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정욕과 눈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디자이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 도구가 바로 이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을 선별해야 된다. 선별된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전쟁에서 지면 게임 끝이다. 자, 24절은 말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거.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 자, 내 마음에서 말이 나갔겠지만 말하면서 그 말이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스큘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하면 마음도 이미 구부러져 있고요. 그 구부러진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길을 구부러지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폭력적인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관점에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될까? 딱 두 가지, 여러분. 경청과 침묵이에요, 침묵.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경청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막 내 쏟아붓는 시대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와 내가 같이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나의 말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는 간격이 없어요. 그냥 막 치고 돌아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서로의 언어로 폭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그런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의 그 혼란이 지금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얘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해야 돼, 경청을. 대화는 경청이에요. 그리고 침묵해야 돼, 침묵. 이런 명절이 와도 막 형제끼리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많아.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치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게 깊어지면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역사. 우리 평생의 작업이에요. 평생의 작업. 꾸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내 안에 다른 마음을 다 끄집어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할 때 내 마음 안은 어디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은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나가시는 인생은 변화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병든 내 마음, 죄가 가득한, 죄성으로 가득한 부패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자아가 나를 중심으로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마음이 준비된 자를 쓰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안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그게 새해를 맞는 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선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올 한 해도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심으로 해결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경되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